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꼭 자기가 뭐 영광 받으려고 그래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 나쁜 분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을 해서 길러요, 자녀들을. 근데 막 잘 자라고 나서 나 혼자 자랐어. 내가 이렇게 잘난 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아니면 건강이 타고난 거야. 나 원래 이렇게 잘난 사람이 하면서 부모님과 막 연을 끊고 모른 척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막 고아를 돕고 거지들한테 막 몇만 원씩 주고 막 선행을 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죠?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의 부모가 그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지가 않죠. 만약에 부모가 길거리에서 우연이라도 그를 마주친다면 반갑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막 괘씸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하겠죠? 그게 하나님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거든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기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잘 몰라요. 한국 엄마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네 속을 모르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만들진 않았어.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 모르고 또 오면서 차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도현이네 반에 쌍둥이 남자애들이 있어요. 근데 둘이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도.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선호하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배합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오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리고서 세상에서 이웃이랑 잘 지내. 또 자기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잘해. 그럼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난 의로워. 난 착해.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잘은 모르지만 좋은 데로 갈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내가 뭐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자연 만물을 주시고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무료 공급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 썩었다 이거죠. 그리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외 없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돈이 많고 또 어떤 위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되게 뭐라 그러죠? 고귀하게 보죠. 수준 높게 보죠.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막 높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썩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행동이, 그가 비록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거지한테 돈을 주고 자녀들을 잘 충성되게 기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죄로 타락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삼성의 그 회장님 있죠? 그 사람이 힘들 때마다 프로포폴 맞아서 걸렸잖아요. 마약류의 약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거에 그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개념에서 죄라고 하는 그것에 왜 손을 대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멋있지만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마약 안 된 사람은 그럼 선하냐? 아니죠. 다른 사람도 마약에만 손을 안 댔을 뿐,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의 모든 순간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다고 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 신 사탄은 암막 커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강력해서 막을 수가 없는데도 그것을 암막 커튼 같이 쫙 막아놓고 예수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엔 다 뭐가 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암막 커튼이 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빛을 몰라서 못 믿는 거지. 커튼을 딱 열어서 여기 예수님 있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 계시네 이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마귀가 쳐놓은 암막 커튼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옷 안 입고 뛰어다니고 막 미친 짓 하다가 그 즉시로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돼서 똑바로 앉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은 그날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수십 년 믿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쩌면 아예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종교를 믿듯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서 혹은 다른 이유들로 선택한 거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날로부터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인격체, 거룩한 다른 인격체가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배를 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지 않는다? 암막 커튼 때문에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찌릿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국률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떠나가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암막 커튼이 쳐진 채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한 번도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이제 청년 때 그 다른 교회 갔을 때 그 언니와 오빠가 저한테 성경을 1대1로 가르쳐 주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게 진짠가? 는 생각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언니나 오빠의 또 청년 다른 지체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똑같이 죽었던 사람들, 영이 죽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죽은 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람들의 눈물과 또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세워진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도 영이 죽었을 때는 이 세상 영에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께 더 간절히 붙들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만 거룩하지라고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붙들림 받으려고 하지 않게 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 의지로는 바뀔 수 없는 존재인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돌봄만 받고 자란 갓난아이가 마침내 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군요. 이런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싫어, 안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을 해서 뭐라 그래요? 미운 4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미운 4살이 시작되는 4살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는데 말로 표현 못했던 거예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말을 못해서 표현을 다 못한 거지. 그동안 4년 동안 참았다가 이게 막 본물 터지듯 나오는 거죠.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안 된다 그래,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4살이라는 게 4살부터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밉게 태어났다는 슬픈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받고 돌봄만 받고 호의만 받았는데 왜 싫다 그러고 왜 말을 안 듣냐는, 왜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을 가장 속상하게 하냐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리다고 순수하고 어리다고 착한 거 없다는 거예요. 어려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부유해가지고 어떤 막 진짜 어려운 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막 돈을 내줘가지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다 막 공급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이랑 연락을 딱 끊어. 그리고 막 다른 사람 귀에,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욕을 엄청 한대. 막 해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이야 막 이런데.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막 사랑이 막 흘러넘쳐요. 막 부화가 나요. 부화가 나고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겠죠. 저 인간이 은혜를 모르고 당장 가서 내가 한마디를 해야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뭐라 그러셨냐면 진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 몰라, 내 힘으로 산 거야, 이게 다 내 능력이야,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와요?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심판을 할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인간도 그 불의한 걸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불의할 때 화난 거는 좀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나랑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좀 덜 화가 나고, 쉽게 표현하면 내 딸이랑 다른 애랑 싸웠어. 그러면 똑같이 잘못했는데 다른 애한테 더 화가 나잖아요. 엄마 마음은. 그쵸? 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이렇게 진짜 의롭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분이 났다 그래도 진짜 그게 의로운 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의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고 그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가 불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5장 14절.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막 맹렬한 불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뉴스를 보면서 악한 사람들 볼 때 어때요? 막 의분이 나고 막 머리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보잖아요. 막 머릿속으로 쟤를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만 한 것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맹렬한 불과 같이 사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불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에 도저히 우리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놓고 우리를 선택하다니. 이거는 마치 50원짜리 지우개를 내놓고 컴퓨터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 같은 예수님을 내놓고 우리 같은 50원짜리 학용품을 갖고 오는 거는 똑같은, 그런 걸 누가 바꾸겠어요? 그런 교환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교환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놓고, 그리고 우리 죄인일 뿐인 우리, 날마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짓고 육체대로 살기가 너무나 바쁜 우리를 바꾸다니, 바꿀 수 없는 교환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에 절대로 우리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스레인지 우리가 요리하다가 잠깐만 데워보세요. 손가락 조금만이라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니 거기 얼마나 끔찍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에 거기도 안 들어갔어요. 목욕탕의 한증막, 거기 들어가면 왠지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왠지 지옥 같은 느낌, 체험 느낌인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열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1시간 뒤에 끝난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는데 희한하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뭐라 그러죠?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하나이다. 제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나에게 한 방울만 주세요. 안 된다 그러더니 그러면 다 포기할 테니까 우리 동생 5이 살고 있다 땅에. 그러니까 걔들한테 가서 내가 여기 지옥에 왔다는 거라도 얘기를 해달라.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막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가 고통스러우면 제발 내 동생들만이라도 여기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잠깐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한 5분 정도만 볼 건데, 이 목사님이 자세히는 저도 모르는데 어릴 때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학교에 걸어 다닐 수도 없었대요. 근데 그런 아이를 엄마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 위해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에게 건강이 생겼는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깡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쌈박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예수님 욕을 막 했대요. 앉아가지고 혼자서 예수님 욕을 했더니 어떤 막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엄청나게 팼대. 자기보다 센 사람 별로 없는데 자기를 엄청나게 팼대. 알고 보니까 천사들의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만둬라.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 맞은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교회에 갔는데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더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뛰어나가지고 교회 문을 딱 붙잡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다시 맨 앞으로 다시 와가지고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통해서 지옥을 다녀오고, 이렇게 이분 혼자서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지금은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에 목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잠깐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To hell. Right. So it's quite an intense vision. Can you walk us through it? What Oh, yeah. happened? Indonesia, you also do a lot of evangelistic crusades. Yeah. And one of them is based around a vision that you had, which was, I believe, in January the 1st, 2000. Oh, yeah. So right at the turn of the century, and it's called A Trip to Hell. Right. So it's quite an intense vision. Can you walk us through it? What Oh, yeah. happened and what did you see? To be exact, 1st January of 2000, I was on my bed after an old and new party at the church. My spirit was taken to hell. I could see my body lying on the bed, and Jesus was behind me, and I couldn't turn my neck. I couldn't look behind me.
all the way through the experience, I would look straight ahead. But I felt, I recognized the voice because I had fellowship with him. I had known him for some time. And I knew it was my shepherd. He said to me, I'm going to show you a place. And it was conscious. It's like right now, I'm conscious. This is not a dream, not a vision. This is reality. So it was real for me. It was not a vision, not a dream. And then he took me to a place. I had to walk quite a distance. And I had to go through a place that was very dry. I don't think I couldn't even feel the air there.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air. And it was very gruesome. It was very lonely. But Jesus was with me. That was my only consolation. And I finally could reach a gate. You know, you have to get used to me saying something like a gate, something like everything I've seen there, there's nothing like it here on earth. So at best, I would be able to say, it's like something that we know here. So I saw something that was like a gate. It was really wide. I couldn't see the ends. But there was a ladder above the gate. It was humongous. It was huge. It was so tall. B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me, I could see the ladder on top of it. Above the gate, there was this ladder floating in the air. It was a supernatural, they were supernatural letters and words. And the Holy Spirit interpreted that for me. He said, that means the valley of torture. I knew immediately I was before the gate of the kingdom of death, as written in the book of Revelation. It was not the final hell that I saw, which is supposed to be the lake of fire. But as I opened the door actually opened by itself. Darkness could actually move. I'd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 like right now in the natural realm, this life. When you enter a dark room and then you switch on the light, darkness just vanishes, right? And light everywhere. You would never see some few darknesses left over, hanging in the air, not moving. But the darkness there, it moved. And it hit my body, my chest, and I felt so lost. But then I reminded myself, I wasn't here for my own sin. My sin had been washed away. I was here for many people's sins. And I got so scared, and Jesus touched me again, saying to me, don't be. I am with you. You have to see what I want you to see. And the smell of it, the smell of burning flesh, it was gross. It was awful. And it was so dark, pitch dark, but there was light from behind me because the light of the world was walking with me. And I also could see my own light. Light actually shone from me, from my body. So I knew that I was a son of, you have to know that in eternity we will shine like the stars. We have light in us. So I could see the demons and what was going on near me, but they could not see us, as if our presence was concealed by Jesus. And I could see to some meters away very clearly what happened. And he showed me all these tortures. And I saw demon spirits, countless of them. Now I know that there are more demons in this life, in the universe, than there are humans. I have no idea how many there are exactly, but there's so many demon spirits torturing those lost souls. They were in the body. Who says they were like floating spirits? They were in the body, but they were in a cursed body. They got tortured, and Jesus told me very clearly that everything you feel here is real. When you feel if you can feel pain here in life, you could feel it even more there. But everything is supernatural. Nobody can die. When after they are tortured, things will return again to the previous condition. If a head is cut off, the head will return to where it belongs, on the neck. It will get repeated again and again. This was no hallucination. It was as real as it could be. It was more real than this life. Anything salty is saltier there. Anything sweet is sweeter there. Anything bitter is more bitter there. Remember when those demon spirits, they came and met Jesus at Gerasa, when this demon-possessed man with legion,
He came approaching Jesus saying to him,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have you got to do with me? Son of God, my time has not yet come. Have you come here to throw me into the bottomless pit, into the lake of fire? My time hasn't come." Satan could only be bound, and his demon spirits could be bound by the church, by believers, by Jesus' strong men, by those whose faith is solid in him. But they could never,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demons are 예.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고 이분이 그런 내용을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엔 랜덤으로 선택하셔서 그분들을 보고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라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소 같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4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 그래서 오른편에 들어갈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떨어질 자로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오른편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 왼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4절을 읽으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안 믿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지금 왼편에 있는 불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여라고 했다는 것을 잘 봐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여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간다는 거지? 이상한데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내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듣기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은 높였다는 것을 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와서 열심은 다해 충성은 다하는데 항상 자기는 뭔가 보이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저는 저 사람들이랑은 다르죠 주님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내 봉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얼마나 희생한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달라지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봉사를 해도 부족한 마음이죠.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 듣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워낙 내 중심적인 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막 계속해서 즐기고 좋아하고 이런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회개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캐나다에서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중학교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다가 그 별로 교회에 안 나오던 애들이 막 한 20명 정도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막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이게 되고 내가 이런 거룩한 동료로 쓰임받고 처음엔 되게 겸손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막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정 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애들이 부흥했어 이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계속 이러다가 계속 그러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조금 그런가? 그러다가 완전히 바닥에 짜부러졌죠. 우리 가양제일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안 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사람 앞에 높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왼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왼쪽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겉으로는 1도 흠잡을 것이 없어. 뭐 11조나 뭐 주일성도나 하물며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금식을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못 하잖아요. 하시는 분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믿음 좋게 보이고 되게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가 들어있는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라는 게 뭐 최악의 욕이죠 정말. 네 속은 무덤이다 이러면 더 이상 무슨 욕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많아요. 또 우리 자신이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딸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겨서 나오게 됐다는 분 봤거든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권사님이신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막 집에만 오면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겉으로는 굉장한 막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딘가에서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막 나오고 있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막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에서만 빛나면 그건 진짜 빛이 아닌 거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교회에서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있을 때도 그 빛은 감출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희생하게 되고 더 참게 되고 더 양보하게 되고 더 베풀게 되는 가정 안에서라도 그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막 뇌물을 받고 음행을 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즐기고 술, 담배를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왼편에 들어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주님이 이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밭에. 그럼 좋은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왜 듣겠어요? 말씀이 뿌려졌다는 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가라지다. 가라지. 근데 그건 누가 뿌렸대요? 예수님이 심으신 게 아니라 누가 심었대요? 원수가 심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의 요인들을 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심은 요인이잖아요. 사탄이 심은 요인. 예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교회 안에 심은 자기의 그 뭐라 그러지? 대리인. 그게 가룟 유다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를 분리시키는 말을 많이 해요. 이간질하는 말. 또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나쁜 말. 목사님이 이렇대. 사모님이 이렇대.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사람이기에 벌써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덮어주지 않고 이것을 까발리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대 해가지고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경우가 많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그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일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내가 교회를 분리시키는구나, 내가 교회를 이간질해서 나눠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불의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이것을 심판을 받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셈과 함과 야벳 있죠. 셈과 함과 야벳에서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웠잖아요. 포도주 먹고. 그때 셈이랑 함, 야벳 중에 누가 그것을 보고 일렀죠? 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일단 누워있는 게 잘못이죠. 노아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한
누구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을 노출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교회 안에 있지만도 신령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그러니까 가치를 여기지 않고 그냥 뭐 육신의 것과 금방 바꿔버리는 거죠. 누구처럼? 에서처럼. 근데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빨리빨리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육신의 일, 직장 가야 되는 일, 먹고 사는 일, 육신의 일 때문에 노는 일 때문에 주의를 그냥 바꿔버린다는 거죠. 쉽게. 이 사람들에게는 왼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신앙은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믿어도 육신의 것이 더 귀하고 신령한 것은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이라면 아직 그가 오른쪽에 들어갈 성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자신을 잘 분별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곡 성도의 특징, 오른편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성도의 특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양 같은 성도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로는 양 같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까 왼편으로 갈 성도들은 사탄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죠. 이 양 같은 성도들은 성령의 계시와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양 같은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아요. 물론 잠깐 휩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가려는 사람들이 이 양 같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셋째로 양 같은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양 같은 성도의 특징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져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지체들에게 힘든 일이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을 해서
그 지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왼편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실 때 몰랐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아프실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항상 이웃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냉정해서 넌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같은 성도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간의 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원히 천국에 가거나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살아도 산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산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멸망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돼요. 여러분,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바쁘고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논다고 하지만 또 공부에 짐이 항상 있고 또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힘들고 농사는 또 얼마나 더 힘듭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노동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거기 가서 정말 영원히 즐기고 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옷을 사도 또 사야 되고 청소를 해도 또 해야 되고 씻어도 또 씻어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데 그 뭐가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즐겁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직장인들도 한 달 지나서 힘들잖아요. 제일 좋은 날 언제예요? 월급 받는 날. 그날만 웃고 나머지는 다 슬퍼. 뭐가 즐거워요, 세상이. 즐거운 게 뭐가 있어요. 맨날 혼나지 않으면 막 경쟁이 있고. 아니, 엊그저께 뉴스 봤는데 무슨 공무원, 대전에 무슨 공무원 된 지 몇 개로 안 된 분이 자살을 했대요. 윗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9시까지 출근인데 8시까지 와가지고 남잔데 8시까지 와가지고 커피 타놓고 신문 갖다 놓고 책상 정리해놓고 있으라 그래도 윗사람들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자잘하게 그렇게 막 너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건 부당합니다 이랬대 자기가. 그것까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다고 그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말을 아예 그냥 모자이크 처리. 무슨 조사하고 일할 게 있어서 물어보면은 다 모른다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몇 달 동안 겪으면서 너무 마음에 고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정말 극단에 처하니까 자살까지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괴롭힘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괴롭힘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괴롭힘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곳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외숙모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전혀 돌아가시리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외숙모는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안 계시잖아요. 전화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육체는 태워가지고 나무 밑에 뿌려졌는데 그는 어디 갔냐고요. 그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길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까지 살면 그래도 이제 80까지 건강하게 살면 그래도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90까지 100세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80까지만 건강하게 살면 복인데
80이 여러분 뭡니까? 멀지 않아요. 지난 여러분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막 되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 갈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진정한 쉼을 얻을 그날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